할렐루야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.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.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.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. 아멘. 네, 오늘은 어쩌면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토라 포션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제가 신명기 이제 1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. 마지막 설교. 그걸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죠.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,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신명기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. 신명기의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의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것을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율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율법은요, 어떤 사람은 뭐 10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,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 나오는 규례들, 규율들, 제사법들,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. 그러나 모세는 이 율법, 그러니까 즉 토라를 설명하면서 규율을 설명하지 않아요.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설명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 10명을 앉혀놓고 교회에서 우리가 뭐 10명, 20명, 30명을 앉혀놓고 율법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? 뭐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쭉 설명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알아서 뭐 율법은 뭐 600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한 300 몇 가지에 이거 해라 뭐 몇 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쭉 얘기를 할 거예요.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5절에 이 신명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모세는 규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. 야, 1번은 이거야, 2번은 이거야,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. 모세는 율법을 설명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는지,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? 이것을 율법을 설명한다. 즉 이것이 율법이다. 이것이 토라다.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,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?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,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.
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역사를 기억해라. 그 역사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이게 있었고 그 역사의 이벤트 하나의 디테일을 기억해라.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을 하던 넘어지던 힘들어하던 불순종하던 그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, 그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의 모든 매 순간순간 디테일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.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즉 율법이다. 무슨 말입니까?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보아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함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십니까? 아니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일 그냥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으십니까? 여러분,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.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반복되는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인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까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는요,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뭘 얘기하냐?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목적이. 자, 7절,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?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.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지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.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목적이 뭡니까?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원래는 너희들이 이걸 받았어야 돼. 너희 땅이야. 그러니까 가서 그 땅을 도로 찾아.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냥 아무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어. 그곳으로 가야 돼.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원래 받았어야 할 그 유업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유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실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인도되게 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모든 여정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.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방향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.
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, 즉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여정의 목적지, 그 유업을 찾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하는 율법은요, 어떤 그런 법률, 강제로 집행되는 어떤 그런 법령 같은 것보다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.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역사하고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. 죄인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는 방법,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해나가는 그 율법, 그것이 신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, 즉 율법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.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,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무슨 말입니까?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, 그 율법은 영원히 집행되는 거예요.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은 폐해지고 율법은 옛날 거고 이거를 그냥 맞아요. 그냥 어떤 그런 문서화된 그런 율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,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,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, 역사, 그것은요,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의 그 땅,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.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율법, 그 토라,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동일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의 그 땅, 그 유업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모세가 설명했던 이 율법, 이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,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어쩌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토라의 말씀이신 토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
우리가 믿으며 따라갑니다. 주님,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주님,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역사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, 자녀들 가운데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감사합니다.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,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